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의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오늘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함께 그 영생의 그 생명을 또한 듬뿍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들리심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니. 두 손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한 것처럼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나를 주의 말씀을 나 읽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여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먼 산과 골짜기여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것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도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 되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어떤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해서 따라가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임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길 바라며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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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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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한 만큼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소망대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들도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 눈물,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보자고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재벌입니다. 이 재벌 할아버지가 꼬마한테, 어린아이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너 가진 거 나한테 다 내놔. 합치자. 그래갖고 그 얼마 안 되는 걸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쳐놓고 반씩 나누자 하십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우리가 다 바칠 때 하나님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반을 나누세요. 나는
요거 내놨는데 내 거 있는 거 다 요만큼 내놨는데 그분은 그 영원한 그 큰 걸 가지시고 합쳐갖고 반을 나누자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밭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것 뭐예요? 코 올리게 돈 같은 겁니다. 코 올리게 시간입니다. 그것을 뺏어서 잡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내 거라 함께 누리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거가 뺏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게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걸 드리고 하나님 거를 받아들인다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든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들, 내가 뺏긴 것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손해보는 것들 많이 있죠. 마음이 손해보는 것도 있고 물질이 손해보는 것도 있고 시간이 손해보는 것도 있고 세상에 지금 나가면 더 좋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도 이미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모두 다 손해보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보면 어때요? 아까 같이 드리면 더 큰 거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네. 그런 것을 분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산을 내워서 하나님의 은혜 무조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가도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죠. 오늘도 이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을 없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을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교회 예배드릴 장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진정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상 가득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담게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참된 예배자 또 복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독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위로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불순종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간곡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갈급한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말씀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사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조례와 악법을 제정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이 나라의 문화와 제도 가운데 어두운 영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물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대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나이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9장 32절에 보면요. 우리 전주에 본 거죠. 전주에 그 사울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지휘하던 청년 지도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주위의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도 다들 굴복시켜버립니다. 며칠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멀어졌는데 그 아나니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눈을 뜨게 만드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먹지도 않고 안 먹었습니다. 못 먹은 것이요. 안 먹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충격이었으니까요. 이 사울은 지금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단들이 있죠. 지금 막 밖에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몰래 속여서 교회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덜컥 되면 우리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대놓고 아주 포교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이단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우리 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그 바리새인 그 안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 믿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만희 봤을 때 그 이단으로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 말들을 보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죽여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하는 스데반 죽을 때 그 죽음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였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던 말씀대로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에게 뭐가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믿습니까? 내 속에 보혈이 있다니까요.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사울은 뭘 했어요? 청년 아주 종교 지도자 아주 금수저였던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까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족치고 잡아서 끌고 오려고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갖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 거기 가서 공문을 받고 그걸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어떻게 돼요? 다메섹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가는데 그 노상에서 아주 큰 소리 내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거기서 굴러 떨어졌어요. 엎드려져서 도대체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는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충격에 눈이 멀어갖고 3일 동안을 먹겠다. 아나니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더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로 그걸 전파해요. 며칠 만에 그걸 전파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고등교육도 받았고 또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방인에 위한 사도로 쓰셨을까요? 외국어도 능통합니다. 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활용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 그 성경의 지식에 있던 많이 있던 그 구약의 모든 지식들이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가르쳤던 그 예수 그 가르쳤고 올 메시아가 묻은 거 같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보면요, 이 구약에만 쭉 보면 뭐예요? 약속, 옛날 약속. 지금은 신약이죠. 신약이죠. 그 구약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생로병을 삽니다. 그러나 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인생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딜 가요? 심판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 때문에 다 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배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다 멸망,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고 맡으시고, 언제 맡아요? 내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율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지. 그래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할, 없애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동안 율법을 크게 봤을 때 왜 속이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해치는 무덤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다 잘 지키는 줄 알아요, 율법을.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키면 알겠지만 10개가 있으면 9개를 잘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됩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한 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걸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앞에 설파한 것 같이, 이것을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계속 배워오고 그 바리새인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나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론이 뻥 뚫린 거예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기 그 종교, 그 유대인의 그 종교 때문에 진짜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참 이렇게 말하면 너 낯도 참 두껍다. 그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많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는 나중에도 얘기해요.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더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쁨을 맛보니까. 저는 성경 보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깨닫지 못했던 게 막 깨달아져요. 늘 봐왔던 성경이고 많이 봤던 성경인데도 이제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 설교할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사울이
몇 장 후에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로, 진짜 사도 바울이 이제 명칭까지 바뀌지만, 이 사람 그렇게 하고 굴복시켰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죽일 원수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저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나중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때가 있어, 때로 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렇게 원수가 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떻습니까? 좀 이따 고넬료도 나오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와 명예와 그 지식과 이 모든 그 종교적인 것까지도 다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왜요? 주 예수를 아는 빛이, 진정한 그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보다 귀한 것 없다. 아니 그거보다 뭐죠? 아까 뭐와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와 바꾸지 않겠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왜요? 진짜를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그래야지 하는 거는요, 조금 있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더 큰 것에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진정으로 깨달아진 것, 진정으로 우리 속에 어느 것이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 진짜 주 예수가 값진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주님한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집중할 때가 많아요. 딴 것도 봐야 되죠. 이 즐거운 게 더 많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편한 거 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따라갈 때 그 성령께서는 뒤에서 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 죽으려고 덤비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에서, 다메섹 성에 그 바구니, 큰 바구니에 줄을 매서 밖으로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탈리아 로마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건데 그건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제에 있었잖아요. 일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본에 속국을 했었죠. 그때 일본군 아주 고급 장군급입니다. 고급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의, 우리가 믿는 종교의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주 쉽게 나왔지만 이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어떤지 아세요? 이 점령군의 그 장군의 위치에서, 이때는 점령군에 있기 때문에 사법권, 입법권, 사법권 모든 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갖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게 계속 내려온 게 뭐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안에서 로마 황제 313년에 그 로마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죽이고 탄압해도 계속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기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파먹어놓고 교황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그 로마의 그 종교와 그 자기를 그 종교적 정치적으로 그 이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라 기독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라니까요. 그런 건데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반항하면요 그 국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형당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네가 점령한 조그만 나라에서 거기서 믿는다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온 집안이 함께 믿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신앙심의 그 마음으로 몰라요? 구제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그 신분,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계급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과 마음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이에요. 이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90쯤에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라 하니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단 바 되었으며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지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랬죠.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동시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큰 이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밑에 뭐 발굽이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먹을 것이 동물들이 뭐 여러 가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네가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별법이 있어서 딴 민족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또 생선도 비늘 넣는 것은 안 먹습니다. 쭈꾸미, 문어 안 먹습니다. 오징어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렇게 선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 거.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게 한 것은 너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이방인하고는 범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보면 미신들 보면 부정탄다고 그러죠. 꼭 부정타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청해서 데려왔을 때 베드로가 와서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온 집안 식구가 주위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다 불러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들어오니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하지 마라 나한테. 절하는 누구한테만 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하지 마라. 나는 너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여자죠. 그죠? 성녀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걸로 보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한테 절합니까? 근데 천주교는 다 들어가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그 마리아 다 절합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우상입니다. 이 계명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그 태양신하고 합쳐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보세요. 가보세요. 온갖 형상과 뭐 베드로상 무슨 상 다 있죠. 용과 뱀 무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황에 있고 홀 뱀입니다. 그 성당 가보세요. 벽에 뱀과 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건 하나님 안 믿죠. 하느님 믿죠. 하늘에 있는 신, 귀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이죠. 이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있는 것을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아까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았지만 이 고넬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로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기로.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뭘 보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을 보십니다. 더더욱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우리 겉이 어떠든지 겉하고 상관없죠. 물론 그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속의 내용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뭐 어떤 사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로마 사람, 지금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하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지금 고넬로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만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점령군의 그 로마 그 높은 장군이 그 조그만 나라,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에 그 사람 거기서 믿는다는 그 어떤 그 신을 그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뭐예요? 임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믿으면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될까? 사람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볼 때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아주 번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내 마음은 언제나 그러는데 내 몸은 자꾸 끌려가요. 세상 걸로 끌고 내 몸이 편한 대로 끌고 가요. 지금 우리들은 이제 내 육체한테 많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내 몸은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안 그렇죠. 나는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몸은 자꾸 내 육체를 따라갑니다. 사망의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통탄한 거예요. 아주 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받았어요. 그 사망에서 힘을 받았어요. 기뻐하노라. 근데 그래? 그러므로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세상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똑같잖아요. 그죠? 뭘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거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성경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임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외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생명의 법이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를 건져내려 하고 통탄했는데 그 다음에 기뻐했잖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의 법을, 몸은 뭐예요? 사망의 법을 해요. 여기서 참 딜레마였었어요. 도대체 똑같이 왜 됐을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요, 율법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계속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로마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 행함이 계속 나와요. 무엇인가 했더니요, 이 사망은요, 분명히 보세요. 이 몸은요 이미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디만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예요? 육체입니다. 육체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겉은 똑같지만 어느 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내 혼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어느 것을 뭐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내 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영을 따라, 그러니까 바로 8장 3절부터 영을 따라가는 자에겐 생명이고 육체를 따라가는 자에겐 뭐가 따라가요? 내 혼이 따라간다니까요. 믿는 건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육체는 또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뭘 합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을 안에서 생명을 받고 나서 내 혼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영의 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내 혼이 어딜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내 몸을 기쁘게 하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영향을 주죠. 누가 줘요? 영이 줍니다. 악한 영은 너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라. 너 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냐고 하지 마라. 그렇게 육체의 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의 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생명이다. 지금 너 손해봐? 너 이 시간 손해봐? 아니야. 예배 보는데 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신 데 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걸 물질과 시간과 눈물을 써봐. 영이 얘기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벌써 육체에서 이 육체는 어차피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요.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의 법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살아나는 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영이 살아야 이 혼도 살고, 혼이 살아야 육체까지 삽니다.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혼입니다. 나의 인격이라니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라 공관사라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뭐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선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죠. 어디를? 내 혼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혼을 해방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 혼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까지 간 것은 성령의 인도하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근데 이 고넬료에게 뭐가 부족해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가족들 모두에 임했습니다. 그때 와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힘들까? 물론 어린 신앙인데. 근데 어린 신앙도 한두 나이 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직도 변함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지심이 없으면요,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악한 영 마귀를 이깁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데 갖다 놓는지 아세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잘 들으면 인본주의예요. 영적인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도 요즘에 아주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 계세요. 은퇴인데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 그분을 신청합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어요. 얼마나 신부님들하고 수녀님하고 친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교황은 다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그것만 볼 때는 얼마나 사랑이 있어요. 저보다 한 100배, 1000배 아주 사랑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발꿈치도 그런 거 못 따라가지만 하나는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믿습니다. 그분한테는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마귀 앞잡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잘 말하면서 뒤에 보면요,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쁠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지금도 다들 속고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보면 인본주의였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참 좋아요. 예절, 예의 참 대단합니다. 나타나는 자비와 사랑 대단합니다. 그리고 올바름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어디 예수의 어디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또 WC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지금 8, 90%는 다 이단입니다. 왜요? WCC에 가입되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다른 종교같이 그런데 세계 종교 합치는 그런데 합쳐 있다면 그것은 이미 멸망으로 가는 큰 배에 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교단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고 그 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외치는 교회는요, 거기 들어오기에 참 힘들 거예요. 왜?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가르쳐 놓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 버렸어요. 아주 얼마나 느슨한지 몰라요. 근데 편하죠. 사실 천주교 편해요. 술, 담배 다 알죠. 제사드려요. 뭐 예수 믿는다고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라고 그렇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왜냐면 12월 25일 되면 저기 조계종 앞에다 뭐라 붙여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딴 타종교를 아주 존경해주고 아주 사랑해줘요. 또 4월 초팔 되면요, 천주교 성당 앞에 뭐라 붙인지 아세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줘요. 서로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근데 거룩한 배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나쁜 사람, 그 목사님은 그걸 좋다고 얘기해요. 서로 아주 존경해주고. 근데 아닌 게 있잖아요. 거룩한 배타성이라는 거 있다니까요. 그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런 거, 나라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좋아요. 야, 우리 교회는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좋구나. 아니, 구원이 아닌데 그걸 왜 써놓느냐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배타성. 그럼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배타성이 있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룩에 가는 거는요, 내 목숨을 버리라도 끊고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조금씩 말려 들어가죠? 계속 밀립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화랑만창에 갔을 때 그 그러니까 무술과 그 공부하는 걸 자꾸 그렇게 할 텐데 기생한테 빠졌어요. 진짜 이쁜 기생이 있었어요. 빠져갖고 그걸 잡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래요.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화랑으로서 지금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여자 그 주색에 빠져서 이런 거 어떻게 했냐고 큰 야단을 쳤더니 이 사람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걸 끊었습니다. 끊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고 피곤한 눈으로 이제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끔뻑끔뻑 졸다 보니까 집에 다 왔나 보다. 딱 보니까 선대 보니까 어디에요? 기생집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보면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말은 또 기억해갖고 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이 어때요? 서방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그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말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유신 장관이나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넬료는 그런 가옥까지 있던 사람인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분은 바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또 성령의 임하심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얼굴에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뭘 결정해? 내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내 자식이 만일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내가 한다면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떤 걸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그 부분을 선택한다면 내 자식이 죽는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산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 부모입니다.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위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은 짱 많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 주신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이 내가 죽어서 산다면 전 죽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를 몰라요. 왜?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보면요,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까? 베드로 같은 믿음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지 아세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한다. 거기서부터 틀려지는 것이라고요. 달라진 것이 거기서부터 틀려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같은 성정이라니까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왜 그 사람은 하는데 왜 난 못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나는 왜 작은 거 어떤 데 잠 하나 때문에 순교 못하 그거 하나 못하고 나의 어떤 즐거움 하나 때문에 이걸 포기 못할까요? 더 큰 게 있는데 우리 꼭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실대탐. 지금 눈에 잠깐 보이는 것 잠깐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큰 걸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작은 걸 이 세상에 거 지금 편한 걸 버리자고요. 이건 잠깐이라니까요. 나중에 영원한 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이 지금 작은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계속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끌고 간다. 이렇게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샥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화기름입니다. 오늘 고넬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경우에도 몰랐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린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까 늘 말과 행동할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다고요. 여기서 우린 다짐을 해야 돼요. 다들 중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멸망으로 갑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도 고양이라도 그리지만 맨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면 쥐도 못 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짐하십시다. 믿음의 다짐을 하십시다. 생명의 성령이 죄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영을 사랑한다는 생명이요. 이 세상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시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영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영을 위한 것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좋은 것도 없고 둘 중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귀 기뻐하는 일 하지 마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래요. 자꾸 힘들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뭘로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넬료는 로마의 아주 장군이었지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그 부귀를 다 버리고 자기의 명예까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또 부족하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인지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성령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따라가는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